네, EBS 훈련교재 오늘 11번, 12번 두 강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EBS 훈련교재 10번까지는 그 EBS 요원의 근본적인 이 자질에 대한 부분, 근본적인 누림, 본인에 대한 확인, 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EBS 훈련교재 10번부터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 EBS 요원의 그 전도 운동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적용하시는 데에는 크게 불편함이 없으실 겁니다. EBS 훈련교재 11번, 12번인데요. 오늘 11과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세 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불신자들도 이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전도자의 비전은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이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제가 보통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보통 한 5시 늦으면 이제 뭐 5시 반 이쯤 되면 집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아침에 이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운동을 하러 태종대를 이렇게 갑니다. 그때 되면 전부 다 연세가 저희 권사님 비슷하신 분들 다 나와 계시거든요. 저밖에 없어요. 그 나이 때는 보통 6시 반 이렇게 운동을 가니까요. 이번 주에 이렇게 운동을 가는데 그 한 70대 후 중반 되시는 여자분이 그 앞에 가시는데 막 춤을 추면서 가시더라고요. 계속 춤을 배우시나 봐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이제 어른들끼리 인사하면서 그랬고 이제 자기 이제 나이 70에 이제 춤 배우러 다닌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 불신자도 인생이 70인데도 저게 자기 인생의 비전이구나. 저 사람은. 아, 그렇게 사는구나. 그리고 중간에 가면 태중대에 보면은 그 어른들 앉아서 운동하고 막 이렇게 기구 있고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 한 8명 분씩 모여 계세요. 60, 70대 분들. 이제 이러시더라고요. 여기 와서 운동하고 얘기하고 사람들 만나면 탁 재미있는데 집에 가면 너무 외롭대요. 그 어르신이 70대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제가 딱 있는데 제 옆에 딱 그 이제 운동 기구인데 제 옆에 딱 앉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할아버지 어르신 그 외롭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교회 많이 다녔어요. 교회 말고요 그리스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뭐냐고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딱 연세 많으신 분한테는 길게 말하면 복잡해서 못 알아들으시고 그래서 딱 제가 한 10분에 이렇게 딱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 하고 이제 그분 위해서 이제 기도해 드리고 왔는데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들이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이 왔을수록 예수님의 비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비전을 언제 주셨습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승천하기 직전에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의 비전이 예수님의 비전과 맞아지는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렵지 않냐 하면요, 예수님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겠다고 되리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비전이라는 것이 뭔가를 봐야 되냐? 여러분 비디오 아시죠? 그게 비전에서 시작된 단어입니다. 뭔가를 봐야 되냐? 그런 건데요. 무엇을 보느냐보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갈보리산의 축복 아닙니까? 참 복음을 가지고 갈보리산을 가졌다는 게 뭡니까? 나로 살아가는 나는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손에 붙잡힌 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가진 자입니다. 복음 가진 자. 그리고 무엇을 보느냐보다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과 내 안에 사람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내게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보다 내가 참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감람산의 참 복음을 내가 진짜 누리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가다락방의 증인으로 내가 서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참 복음 가지시고 참 복음 누리시고 참 복음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되면 이거는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너무 평안하고 강단의 말씀이 정말 답이 되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났는데 여러분이 그거 못 가진 사람 보면 얼마나 안 돼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겁니다. 되어지려면 내게 누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재에 보시면 이 복음을 진짜 누리고 있는 사람은, 첫 번째 보면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보는 것이 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앞에 나온 그 구절들처럼 요셉의 형들은 먹고 사는 현실, 죄송합니다, 땀이 들어가지고 먹고 사는 현실, 여기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기울입니다. 근데 요셉은 거기에 있지 않았고요. 요셉은 언약의 여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에 뭐 먹고 살지 이 걱정합니다. 근데 요셉과 모세는 미래에 다가올 재앙과 이 재앙을 막는 답이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이고, 이 미래의 재앙을 막는 답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증인으로 내가 부름받았다는 이 일을 본인이 가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문제를 보는 눈과 본인 자신을 보는 눈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달라지면 우리가 현장에 가면은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보이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제가 그냥 운동하면서도 느껴지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다 저렇게 그냥 사는 거구나. 너무 안 됐구나. 그냥 할아버지라도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그 젊은 사람이 얘기해줘서 고맙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임마누엘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그 교회 유명하다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오래된 운명 속에 본인이 묶여 있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외로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나이가 들수록 더 외로운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뭐라고 됩니까? 오늘 구역공과 그러시잖아요. 잘 늙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오래된 운명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보이게 되었고, 버려져 있는 영혼들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나와 있죠. 성경 구절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어 있는 곳이지만 황금어장이 보입니다. 후대죠,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육신적으로는 괜찮은데 영적으로 죽은 곳이 보입니다. 저 사람 죽어 있는 거구나. 사람들이 많이 가지면 행복한 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덜 행복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많이 가지면 지킬 게 많기 때문에 안 행복해요. 아닙니까, 여러분? 네. 그 사람들 가지면요, 가져서 행복하다, 그거는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게 아닙니다. 즐거운 거는 찰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것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현장 가면 사단에게 잡힌 곳도 보이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있게 하셨냐, 숨은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발견되죠. 그래서 지난주 흩어진 제자들
어제 말고요. 그 지난주 메시지 들으면서 여러분이 꼭 이 언약 붙잡았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70지역과 70 제자만 놓고 기도해라. 그런 말씀하셨죠. 왜냐 현장에는 버려진 자, 죽은 자, 무너진 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이렇게 꾸미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막 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누려져야 보이는 거죠. 거기에 이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겁니다. 어떤 답을 주셨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주신 게 아니고요. 주는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옛날 십자가가 아니고요. 지금도 죽어야 되는데 죽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내가 노력하고 현실에 가면 얼마나 현실이 전쟁입니까? 산업이 현장. 여러분 자녀들 전쟁터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교재에는 그래서 이 예수 권세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은 증인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훌륭한 사람이거나 대단히 실력자거나 그게 아니었고요.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음 때문에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에 대한 가치 어느 만큼이십니까? 그걸로 여러분과 저는 결정납니다. 그래서 지난주 일부 예배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생명 걸 가치를 가진 사람이 생명 거는 것이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봐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보여질 거 아닙니까? 성실하고 착하고 바르게 청교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로 원죄 해결할 수 없고요. 그걸로 재앙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걸로 영적인 어려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무엇인지 아는 자, 그리고 이 생명을 내가 누리고 있는 자, 그리고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이 생명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생명걸 가치를 아는 자입니다.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훈련하신 거죠. 이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운명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로 운명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자기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자기의 삶의 이유가 완전히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어 기적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수에 집중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죠. 왜냐? 하나님의 전이고 천국의 모형이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이 살아야 되는 곳이니까. 그러나 제자의 관심은 제자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축제를 벌이셨잖아요. 막 오병이어 나눠주고 막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병 고쳐주고 그 사람들 인생에는 잊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 얘기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는 너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금요일이나 아니면 토요일날 여러분 인생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예수님 그거 얘기한 겁니다. 살 길을 얘기하잖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는 길을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이 너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좁혀라 이 얘기가 아니고 구원받는 길, 세계 변화시키는 길은 결국 소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은 결국 이 11명, 그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요, 11명이라는 제자를 남기시고 갔는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복음화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비전이었고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70지역 70제자를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유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24시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 배경화면에 뭐 놔뒀습니까? 그러시더라. 제 딱 보니까 핸드폰 배경화면이 제 딸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저도 바꿨습니다. 저는 그냥 숫자만 70 딱 적어놨습니다. 다락방 하는 사람들만 알겠죠. 여러분도 내가 70 현장, 70 제자를 놓고 하나님의 이명 계약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이제 여기 오신 거죠. 기초훈련교재 12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무너진 교회 살리도록, 버림받아 있는 사마리아 살리도록, 아무도 가지 못하는 그 현장 살리도록 비전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방법을 다른 걸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자기와 11제자를 부르셨는데요, 제자들을 불렀는데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근데 이 함께라는 부분을 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새가족이든 여러분 본인이든 또 제자든 중요한 부분이 이거를 먼저 해결해 줘야 됩니다. 저희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해결하고 포럼으로 해결해 줘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 정서가 이래요. 염려와 두려움 속에 딱 사로잡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에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만약에 두려움을 크게 갖고 있다면 그 두려움이 내게 형벌로 다가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희 염려를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얘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적마귀가 그랬습니다. 이 세 가족들이 구원받고 교회 다니는데도요, 늘 염려거리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해놓고 이랬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라고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지각에 염려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지각에 나의 두려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두려움 포함되어 있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새가족이든 또 새신자든 또 여러분 개인도 가지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구역공과 때 말씀하셨는데 10가지 발판에 대한 성경 구절 있지 않습니까? 염려 속에 있는 사람,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딱 만나가지고 성경책 찾아보고 읽어보고 무슨 내용인지 이해해보시고 본인이 답 찾습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진짜. 그러니까 아는데 안 하거든요. 그냥 되겠지 이런 거죠, 여러분. 근데 진짜 10가지 발판 성경 구절을 딱 찾아서 새가족이든 여러분 권역에 구역에 있는 식구들이든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뭐가 딱 들리냐면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염려와 두려움이 있으면요, 말씀이 안 자라요. 성장이 안 돼요. 근데 이 말씀이 들어가야 실제로 기도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부터 먼저 건드리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얘기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야, 기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게 해달라.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자꾸 뭐 먹을 거 얘기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마라. 자꾸 먼저 구할 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도 이 부분부터 먼저 해결해 주신 겁니다. 끝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방법이 함께인 이유가, 첫 번째 보면 바리새인이나 선교 단체 훈련들, 저도 대학 다닐 때요, 내비게이터 CCC는 제가 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복음 전한 친구가 한영대학교, 중앙대학교 내비게이터 훈련 받았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보면 성경을 저희보다 진짜 많이 읽습니다. 하루에 3장씩 읽어요. 거의 막 율법적이고 대단합니다. 근데 뭘 못 이기냐면,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본인의 문제를 본인이 해결 못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창세기 3장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대만 가기 전에 그 친구가 저한테 진짜 물어보더라고요. 형이 저한테 대학 때 얘기해줬던 그 복음과 너무 다르다. 그런데 복음은 그랬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 영이 해방받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 단체, 다른 단체의 제자 훈련은 프로그램 중심, 커리큘럼 중심, 매뉴얼 중심, 설명 중심이지만, 예수님은 현장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현장에서 실제로 최고의 응답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최고의 응답은 저는 여기였습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 가보니까요, 진짜 저는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구나,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귀신 들리는 사람들, 또는 저보다 직급이 높은 교수님들, 어린 아이들도 어린 아이지만, 저 어린 아이들 보면서 충격받았거든요. 복음을 알아듣는 애들 있잖아요. 6살, 7살인데 그거는요, 사람이 시킨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에도 보면 최고의 응답이, 최고의 임마누엘의 응답의 축복이 전도 현장에서 오는데 어떻게 와 있냐면요, 주의 영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주의 사자가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BS 요원 여러분들이 최고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현장이 바로 이 전도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평생에 그런 것들을 몇 번만 체험하면, 이 영적인 세계가 진짜 있구나, 이게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에 십자가 지실 때, 또 부활하셨을 때, 또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을 때 중요한 순간에 집중하셨습니다. 뭐에 집중하셨습니까? 함께 있는 것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체험하는 방법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그 시간에 임마누엘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자들이든 또 새가족들이든 또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든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EBS 요원이 결국 마지막에, 여러분 교재는 마지막에 되어 있는데, EBS 요원이 누려야 될, 교회에서 누려야 될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위드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EBS 요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남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내 가정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그게 미션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미션홈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그 가정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체가 미션홈입니다. 여러분, 꼭 캠프를 가야 됩니까? 예, 중요한 순간엔 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이 캠프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산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전문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권역과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막 모여가지고 모임부터 만드는 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의 망대를 통해서 임마누엘부터 내가 누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연세가, 제가 이 모임을 놓고 이번 주에 한번 딱 집중해서 기도한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 평균적으로 이제 권사님들도 직분자들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의 인생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복음으로 한번 노트에다가 그냥 차분차분하게 그냥 생각나실 때 좀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막 문장으로 책을 써라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태어난 시대, 여러분의 가정의 배경, 여러분이 지내온 시간들, 그거를 한번 책으로 그 노트에다가 딱 써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캠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후대들에게 남겨줄 수 있고 후대들에게 포럼해 줄 수 있습니다. 후대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록을 남기세요. 복음의 여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들을 여러분 노트에다가 기록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생각나실 때마다 하면 됩니다. 책 쓰는 게 아니니까, 작품이니까. 그리고 EBS 훈련교재 12과에 보면은 그 제자 훈련의 방법에 대한 책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로버트 콜맨의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인데 저는 이제 이거를 읽어봤고 대학생들 훈련시킬 때 제가 이거 가지고 해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게 팝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책 궁금하시면 빌려드리면 자꾸 이게 분실이 돼가지고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콜먼이라는 사람이 지은 건데 주님의 전도계, 이 책 한번 보시면 EBS 훈련 교재의 내용들과 또 맞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방법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기 전에 하나님, 내게 참 복음을 가진 자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참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나에게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생명 살릴, 생명 걸 가치를 하나님 내게 주셨는데 생명 걸 가치를 알고 생명 살리는 일에 내 남은 인생을 두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현장에 70 현장의 축복을, 내 인생의 70 제자의 축복을 받는 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우리의 삶에 성취하고 계시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언약의 여정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주시고 이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하나님의 것으로 이룰 수 있도록 참복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복음 가지게 하시고 참복음 누리게 하시고 참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EBS 요원들에게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성취되는 주일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전도의 부르심 앞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는 중요한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 누리게 하시며 우리 모든 EBS 요원들의 현장이 임마누엘 증인의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 70 제자를 남기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에 우리의 남은 인생이 가치 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